제가 우리 생명수 기도원이 원래는 6월달로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그때 6월 선교 갔다 와서 6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가 그런데 그때 이제 서시는 분들이 다 처음 이렇게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니 이제 설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고 처음 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아무리 정말 그냥 일반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하지만 제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검증도 안 해보고 세운다는 게 내 양심에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요 날짜로 했는데 저는 제가 49차를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돌아다녀봐도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 6월달에 그때 들어가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에 또 한다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또 현수막도 이거 내부 외부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아니 수집이 2개까지 할 필요 있나? 목사님 안에만 할게요. 내부만 할게요. 아 그러세요? 저는 여태 기도원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그냥 기도원 측에 따라가는 편이지 제가 이렇게 주선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굉장히 온유하시고 섬세하시고 참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떠나서 제 마음 가운데 되게 평강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이제 설화산 은혜 기도 설화산 기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잠깐 이제 우리 원장님 사모님 뵈려고 이렇게 이제 뵙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또 저는 또 뭐랄까 조금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원장님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저에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올려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실컷 어저께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한 2시간 정도 또 남은 시간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잤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제대로 이제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호랑대요. 제가 이제 대신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제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설화산 갔다 와서 그거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공부한 우리 조의 어떤 목사님이 먼저 빨리 갖고 올린 거예요 단톡에. 그래서 내 잔머리에 그냥 갔다 와서 피곤하고 이제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저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버틀에다가 조금만 좀 공부해서 내 저기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러고 딱 갔어요. 발표하는데 거기 그분이 저기 한 것만 다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처음에 했던 거보다 더 이게 거기다가 붙인 거 이런 거 내가 붙인 거는 얘기가 안 나고 거기 그분이 해놓은 거에 붙인 것만 다 이게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분은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에이플 하는데 나는 또 그 에이플도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거기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또 교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랬었다고 그래도 그냥 그 말씀 안 해주는데 저는 또 그런 공부의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와서 막 이러다가 또 고민하다가 교수님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제 그거는 진짜 실질적인 거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해보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 갖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신경 쓰니까 여기 그 마음이 되게 막 그 순간에 좀 되게 많이 소원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저기 했더니 막 입술까지 막 부르터가지고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내가 차라리 그냥 틀리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했다라면 그렇게 그런 어떤 지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적질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목회사역 또 우리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시험이 닥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이 그랬듯이 영적인 상황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맛보며 체험하고 살아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전혀 예측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니엘 얘기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잖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다니엘. 예. 근데 이 새로운 이 위기 속에서 또 예측하지 못한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나의 신앙의 정조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어떻게 지켜내고 직면할 것인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근데 제 순간에 딱 다른 분들은 이러한 점수를 딱 이렇게 그 순간에서 그렇게 불러주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렵게 와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정도였나? 또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순간 내 자신에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다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 백석 쪽으로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그냥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지금 나름대로 막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갖고 막 이게 내가 뭐하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만이 지금 내 이 두려운 이 모습을 이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시험과 고난과 갈등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방인에게든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금방 타성에 젖어서 동조하고 스며들어서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영적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에 우리 김찬우 목사님, 장로님 지금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과 저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라는 그 말 소리에 또 우리 지금 전도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차에 오다가 들었어요. 차에 오다가 들었는데 그 오피스텔 그 복중 계단에서 그냥 슬라이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또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소리 듣는 순간 이제 또 못 간다고 하면은 또 막 또 이 소리 또 막 이렇게 또 나의 또 그런 또 소리가 분명히 할 뻔한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막 기도를 했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또 이제 뭐냐고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어쩌니 또 내 입에서 분명히 나갈 거 뻔하니까 저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근데 세상에 그 정도로 저도 이제 거기 오피스텔을 가봐서 하는데 거기 그 복층 그 상황이면은 정말로 정말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도 안 다치고 또 그 상황이면 그 뒷날이면 진짜 멍들어요. 시퍼렇게. 근데 멍도 그냥 여기 팔만 조금 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왔다라는 게 나는 너무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기특하고 정말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쩔까 막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목사님은
솔직히 지금 저기 충주 담액색에서 그리고 어디지? 아산 설화산 기도원에서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충주 담액색에서도 그렇고 아산 설화산도 그렇고 저는 오리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세상에 정말 꼭 뭐 순교지 가서 영적 불모지 가서 복음의 불모지 가서 복음 전하고 어떤 총에 맞거나 뭐 진짜 굶어 죽거나 그게 순교가 아니라 정말 이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순교자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진짜로 저는 많은 지금 이 몇 년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 지금 내년 되면 5년째예요. 그 안에 또 그 전에 또 어떤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해보면요,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들이요. 자기 환경 형편 아니면요, 오늘 아침에도 자기가 오늘 아침에 순서에 있어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못 온다고 못 간다고 펑크 내고 캔슬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더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내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나한테 이익 있고 유익이 있으면 거기에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요. 응? 그런데요, 자기한테 별 볼 일 없고 자기한테 저기 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2년 전부터, 세우기 전부터 어떤 분이 계속 자기 교회 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래요.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닙니다. 더 좋으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세우시라고. 근데 솔직히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강단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낮이건 밤이건 꼭 감동이 와서 그런데 어디 기도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서달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그 목사님 남편이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니 서시라는 건 좋은데 왜 꼭 밤에 저기 하시냐고, 전화하시냐고. 그것도 그냥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설교다 그럼 오늘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디 몰리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오면은 저는 내가 그냥 놀고 있어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혜택이 있냐. 그냥 뭐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세워서 더 능력 있고 더 권능 있는 분 세우시라고. 그리고 이제 끌었는데 그런 내 자신이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예전에는 순수했던 그런 그 대가 바라지 않고 그렇게 다녔던 내 모습이 정말 지금은 정말 뭐라고 할까, 조금 뭐 내가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막 부흥사 다니는, 저는 부흥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바라고 계산하고 한다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쉬는 걸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모습, 정말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순교자가 아닐까,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환경과 역경과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여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거는
자신을 믿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근신상은 무엇인가요? 사역하고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이 근신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 경험을 믿다가 일이 터지면 정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욥기서 42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충묘막직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우리 인간의 말로 지식의 말로 어떻게 그 시시비비를 우리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머리 조아리고 내내거리고 아부떨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심적으로 정말 이 사역을 감동해 내고 있어요. 왜?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감정, 내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기에 내 판단, 내 상황, 내 형편 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이고 성령님을 쫓아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역도 자기 주인이 돼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사람도요 다 보여요. 정말 바빠서 그런지 정말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장폐구를 다 보고 계시고 뚫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산발라, 도비아, 게셈 그 해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했어요. 제일 지키는데 어려운 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골에 중학교가 거기는 없어서 그 고금도라는 곳에서 자취를 했어요. 근데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하게 나왔지만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데려다 줘요. 토요일마다 학교 왔다 집에 왔다가 일요일날 데려다 줘요. 학교 그 어디다가. 그러면 솔직히 떨어지기 싫어서 정말 막 아빠 배 가는 데까지 쳐다보고 막 울었어요. 그럼 아빠 맨날 빨리 그 버스 들어가는 버스 타고 막 가라고. 전라도 말로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근데 저는 그때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먹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빠가 말씀해준 그 마음을 단단히 먹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누누이 해줬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을 다잡고 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렇게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김찬미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이 동남풍이 불어와도 그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늘 어떻게 목사님도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마치 못 찾아가지고 못 불렀는데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다시 전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러워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운이 부러워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니까라 부러워도 찬양하며 살래요.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네, 나중에 부르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당당하고 보호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인생관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영적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순종의 대가가 무서워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새 용사는 결코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풀무불, 이 풀무불은 원뜻을 보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속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말하고 반박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고 있는 왕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했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인 당신보다 더 강한 분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나 외에 없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슬럼프, 권태기, 유혹, 갈등,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질적 사례로 보면 어디에서 솔직히 사례비 많이 준다고 하면 고민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고민 올 때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평택의 어느 기도원 작년부터 우리 단체에 이렇게 와서 연합성교도 하고 같이 손잡고 그러면은 우리 백석에 기독신문이 있어요. 거기 신문도 내주고 이렇게 본인이 서포트도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우리 이제 정말 목사님께서
우리 식근에 우리 우사님 거기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저기 하는데 와서 찬양도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갈등이 돼서 왜 어때? 우리 그 아시는 분 그래도 검증되신 분이 가서 하시는데 응? 근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가 어떤 그런 막 매스컴에 터지고 저기도 가고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만 만났을 때 벌거숭이 같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때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에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자르고 거절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한 것 같아도 그걸 우리가 눈앞에 지키고 굳건하게 지키고 그 절개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이입할 때 하나님 그때 필요한 때에 제때에 주시는 은혜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에 건져주지 않으셔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새 친구들은 다니엘과 함께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믿음의 목숨을 걸었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간증해서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당장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기도의 기준,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고 응답 없기는 개의치 않고 그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저는 작년 23년부터 2차로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정말로 그래도 그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래도 어떤 그런 뭐 조금 이렇게 저기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은혜 받고 또 정말 보람 있게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어떤 인맥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 쭉 저장이 돼 있어. 전화번호가 선교사님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딱 이제 그래도 내가 저장해 놓을 때는 뭔가 기억은 잘 안 났지만 뭔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그 왕래가 또 어떤 교제가 있었기에 내가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너무 정말 답사 갈 때부터 해서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런 그 영적인 그 커리큘럼이나 이거 프로그램 짤 때도 그렇고 그냥 아주 착착착 아주 그래서 제가 정말 답사 갔을 때도 저 아는 여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목사님, 우리 송교사님이 이런 분 안다라고 그러고 내가 커버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와서 갔는데 가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세상에 오살리 기도원 준비하면서 그 선교 준비하면서 그냥 양쪽에서
그거 하면서 준비하면서까지 사람 동원해서 사람이 뭐 선교 갑시다 하고 그러면은 금방 네 하고 기다렸다 하고 네 하고 갑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 또 중간에 또 못 가는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건 생각해서 간 거는 생각 안 하고 어찌됐든 간에 사역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만나서 풀고 이렇게 오해를 풀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저기는 빼고 우리 소옥재 목사님과 저는 쏙 빼고 그냥 그 갔다 왔던 그 분들을 그냥 선교 갔던 그 분들을 몰래서 다 만나고 그걸 보면서 그것도 저는 기가 막힌 게요. 내가 알라고 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그걸 딱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보면는데 갈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가서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 여기서 막 소름이 쫙 치면서 등짝에 그냥 짬이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새벽에 잠도 안 오고 며칠을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진짜 저는 비행기만 봐도 너무 막 가슴이 빈감부감하고 공항만 가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선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못 타봐서 그런지 비행기만 봐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런데 이 선교에 이 막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솔직히 그 체육관 그 집회도 필리핀 체육관 집회도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오시면 만나기로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서 너 나보고 그 선교사 보고 선교 갔냐 자꾸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은 못 가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여기 상황에서 여기 사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더 내가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꼬리 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선교사님 보고 너 입술로는 영혼 보고 그 어린 영혼 보고 갔다고 하지만 지금 그 선교사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지금 실망해서 안 가려고 포기하고 저기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응? 누굴 속이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입술로는 영혼 보고 갔다고 했지만 좋은 기대를 성과를 거뒀지만 좋은 결과를 좋은 아름다운 감정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자신한테 화가 나고 너 누구 보이려고 선교간 거 아니잖아.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고 실망하고 사역을 쉬든지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면서 빠지게 되는 케이스 많습니다. 새 친구는 그것까지도 그런 부분까지도 온전히 맡깁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은 정말 아버지 뜻이면 선교 그 결과가 어떤 사역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거기에 맡기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걸 한다라면 그게 크게 저기할 부분도 아니거든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일은 너무 힘드셔서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갈등 없이 순종한다는 거 그거 어려워요. 오늘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하던 대로 역사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내가 정한 길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타이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레벨 높은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믿음, 고난 올 때 발휘하는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 믿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니엘서 4장 28절에 37절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속개복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글자를 써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역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아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아보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달아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목회 사역 현장 가운데 기도와 전도와 물질과 사역과 관계와 생각과 마음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셔서 달아보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